네, 오늘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도 못 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원인이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의 5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경건한 척하는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빈 껍데기라는 거죠. 디도서 1장 16절에는 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렇게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행위는 반대다라는 거죠. 교회에 다니면서 기독교의 문화 또 삶의 양식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삶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조금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는요, 여러 가지 제목들이 나오면서 말세의 사람들이 어떠한 죄의 경향성을 띠는지,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몇 가지만 살펴보면 돈을 사랑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요즘 시대에 가장 막강한 힘이고 가장 우상이 되는 그런 것이죠. 뭐 행복이건 사람의 마음이건 뭐 쾌락이건 무엇이든 다 해줄 것 같은 정말 만능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돈입니다. 이런 물질 만능적인 분위기는 정말 그 세속적인 그런 요즘의 경향의 대표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뭐 자랑하며 교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를 과시하는 성향이 또 대표적으로 나오죠. 여러분, 사람의 만족이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누구보다 내가 조금 더 좋아야 그렇게 해야 만족하는 게 사람이죠. 아무리 내가 조금 가진 게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해서 없다고 생각하면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죄된 인간입니다. 자랑하며 교만한다 이 태도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말해주죠. 또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나옵니다. 본성적인 우리의 양심이 지지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을 깨뜨리는 자들이 등장을 하죠. 자신을 낳고 키워준 가장 나한테 은혜를 많이 준 대상에 대해서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부모를 거역한다는 건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사람으로서 가장 방종함을 보여주는 그런 항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부모라는 것은요, 혈육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빚을 많이 진 그런 대상이 이제 부모인데요. 그런 부모조차도 간섭받지 않고 그런 부모에게서조차도 벗어나고자 하는, 아무도 나를 거리끼는 자를 두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에 있는 이 부모를 거역함에 담겨 있는 듯 싶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것이 이 세속적인 이 세상의 경향들 이 목록에 나와 있어요.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무절제한 다양한 형태로 그런 세속적인 죄인의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요, 두 가지 지점을 좀 유의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점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세속적인 경향들은요, 우리 죄인 인간의 본성에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본성에 반대되지 않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경향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이런 시대에는 이런 면이 더 부각될 수 있고, 그러나 동일한 지점은 무엇이냐면, 어느 시대나 인간의 죄인된 어떤 본성들을 반영하는 측면으로 그 세속적인 경향들은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는 세속적인 경향이 이타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막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이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더라도 이런 세속적인 경향들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지점은 그런 거예요. 세속적인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경향들은요, 숨겨져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은폐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경향은요, 여러분, 종교처럼 어떤 다른 종교처럼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게 아니죠. 숭배하는 대상이 있다거나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은밀히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요, 불교나 이슬람교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종교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눈에 띄지 않는 세속적인 이런 경향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어려움을 겪고 또 세속화가 되어가는 이런 가운데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어떤 다른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지는 않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경향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인간 죄된 본성,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경건을 실패하게 만들죠. 오늘 본문 5절에서는요, 경계하는 대상으로 어떻게 말을 하냐면 거짓 교사들, 그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흔히 말하면 이단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더 넓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경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어떤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넓은 세속적인 말세에 나타나는 이런 경향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많이 노출을 받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속적이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얘기하면 성공을 지향하는 성공주의, 물질을 사랑하는 물질주의, 이런 것들. 종교가 아닌 이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팎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스며들어 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시대에는 어떤 때보다도 직접적으로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을 많이 부추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의 영향도 받지 마라. 네가 정하는 것이 답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위기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라고 만드는 이 시대의 이러한 사조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무신론적인 것이고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좋은 거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외형적인 종교의 모양을 띠지 않고 그렇게 다가옵니다. 마치 이게 중립적인 것처럼, 보편적인 모든 인간이 추구해도 괜찮은 선한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이러한 경향도 붙드는 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은밀하게 들어오는 것이 이 세속적인 이런 경향들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죄성을 부추기는, 죄성과 같은 방향으로 들어오는 세속적인 경향이 말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말세의 풍토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은 부인하는, 없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이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중에 네, 6절에 보면
그 거짓 교사들이 주로 노렸던 먹잇감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냐면 당시 사회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 주로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건 뭐 여인들이 그렇다는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시의 환경과 당시 상황 가운데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는 낮에 혼자 여인들이 집을 지키는 것이 보통이었고 한가롭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은 그들을 찾아가서 먹잇감으로 삼는 일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을 표현한 말을 지금 본문에서 보면요, 죄를 중히 지고 자기 욕심에 이끌린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당시 이단들은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인간의 죄 문제 같은 것들을 금욕적으로 풀도록 이렇게 유도했고, 혹은 이제 방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거짓 진리를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처방은 그냥 봐도 어떤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는 방향의 이러한 유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 스스로 금욕을 하면, 네가 직접 노력을 해서 그것들을 이루면 너는 더 좋은, 더 나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반대로 너는 그 죄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어,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죄된 본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은 세속적인 경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들을 유혹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단들도요,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들도 이단들 중에 우리의 이런 죄된 욕망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는 이단들이 있나요? 막 자기 부인과 희생적인 사랑을 하게 만드는 진리의 바른 방향으로 하는 이단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천지는 주로 무엇으로 유혹을 합니까? 교회 열심히 사람들을 빼가는데요,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딱딱 맞게 해석을 해주잖아요.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걸까요? 딱딱딱 떨어지면서 명쾌하게 풀리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다른 일반적인 성도들은 없는 성경 해석을 완벽히 해낼 수 있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구원파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도덕적인 방종으로 가죠.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좋겠어요. 두 이단들 모두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된 욕망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이들이 그 거짓 진리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세의 이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자들이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화제를 돌려서 그러한 이런 불경건, 세속적인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세속적인 모습으로 유혹을 받고 변질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목회서신에서 이러한 불경건이 어디서로부터 나온다고 하냐면 거짓된 지식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2장 16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 네, 여러분, 그런 지식이 그들을 그렇게 불경건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참된 경건은 참된 지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 이 목회서신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지식에 사람이 서 있는가가 그 사람의 경건을 좌우하는 일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강조를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의 바른 지식이 경건하게 하는 삶을 이루고 거짓된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불경건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5절부터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그 교훈을 따르지 않을 때, 그 말씀과 교훈이 없을 때 이렇게 저러한 모습, 교만하고 언쟁하고 투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지식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세속적인 이러한 경향들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한 세속적인 이런 이론들과 경향들도 분명히 지식이라는 측면이 있죠. 2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그러한 지식을 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너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식이 있고 똑똑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모르면 안 된다,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세상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지식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지식이죠.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거짓된 지식에 기반을 두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지식을 신봉하는 사람들, 거짓된 지식이 낳은 결과가 오늘 살펴본 세속적인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이단들처럼 종교적인 형태를 띈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직접적으로 진리라고 하면서 어떤 지식들을 가르치죠. 그러나 그런 지식이 불경건으로 가게 하는 거죠. 어떤 지식에 서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 6절에 나타난 그 여인들 있지 않습니까? 여인. 네. 그 여인의 문제점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참된 지식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여인을 표현한 맨 처음 단어, 수식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어리석은입니다. 어리석은. 참된 지식이 바로 서 있지 않은 어리석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참된 지식에 뿌리를 두고 그 안에서 그 지식의 진리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여인처럼 거짓된 지식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계십니까? 대부분 많은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단에 빠질 정도로 모르진 않고 어리석진 않고 진리의 지식이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는다 라고 여기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나는 지금으로도 괜찮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죠. 그냥 있어도 괜찮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지식과 나의 인간적인 의지로는요, 그 밀려오는 세속적인 은밀하게 다가오는 경향들을 떨쳐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중립적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서 있는 그런 본성을 우리가 갖고 있나요? 선이나 악으로 경향에 치우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게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죠. 사람은 어때요? 본성적으로 악으로 적극적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당장의 죄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바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죄의 뿌리에서는 끊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죄와 싸워가야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상태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나의 죄성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 세속적인 경향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교회를 다니고 진리의 지식을 접하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된 본성이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넋을 놓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않고 안일하게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그러한 경향들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도 그런 거예요. 그냥 말씀을 어느 정도 보면 돼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치열하게 붙들고 그 안에 굳건히 서라고 적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조용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바울은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필사적으로 붙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바울의 목소리를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치열하게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등장했던 그 어리석은 여인들, 이 여인들의 이미지를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그것을 읽어볼게요. 거짓 교사들은 진리의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채 집에서 한가하게 지내는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여 거짓 교훈의 제물을 삼았다. 이는 가정 밖에서 별 역할을 하지 못했던 1세기 헬레니즘 사회의 여인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다. 시간은 많지만 사회에서 별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부유한 과부들이 거짓 교사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그려지십니까? 부유하게 지내면서 여유롭게 지내면서 살았던 이 여인들, 외부적인 환경이 이들을 나태하게 만들었을 것 같고요. 참된 지식에 대해서 막 필사적으로 붙은 이런 모습과는 거리가 먼 치열함이 결여되었을 것이 자연스럽게 추론이 되어집니다. 진리의 지식에 적극적으로 서지 않는 그 나태함이 그 여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또한 이단들에 빠지게 만든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말씀을 치열하게 보지 않고 말씀을 거의 보지 않고 우리의 지금 먹고 사는 일들, 바쁜 일들에만 그렇게 몰두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장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큐티도 하지 않고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허술하게 지낸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존재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여인들처럼 안타까운 꼴이 될 수 있는 것이 또 연약한 인간인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고백했고 또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라고 안일하게 안주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저러한 거짓 교사들이 찾아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고요. 또 그러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은근하게 스며 들어오는 세속적인 경향들은 언제나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가롭게 여유롭게 신앙생활하며 느슨하게 그냥 대충 진리에 걸쳐있는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을지도 모릅니다.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나죠. 그러면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집도 부서지고 온갖 물건들과 집기들이 다 떠내려가는 그런 것을 뉴스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면요, 어떨까요? 우리 몸이 아마 휩쓸려 가겠죠. 당연히 자연적인 이치로. 네, 여러분, 우리가 그 휩쓸리는 홍수 아래서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무언가라도 어떤 나무 같은 것들을 정말 필사적으로 붙들지 않으면 떠내려가지 않겠어요? 물살 그런 거 보셨죠? 얼마나 센지. 자동차도 다 떠내려가는 상황에서 무언가라도 붙들지 않으면 떠내려가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신앙생활의 건강도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뭐 이런 말 있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챙기는 데는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중간도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건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매일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세속적인 경향, 우리의 죄성과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사적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14절에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성경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하라라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그 안에 머무는 이런 지속성을 포함한 그런 표현으로 시제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럼 계속해서 어디에 계속해서 거해야 하는가? 뭐 당연하겠지만 16절로 한번 가볼게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이라는 네 가지가 나와 있죠.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이 네 가지 중에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 조금 비슷하게 묶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있는 이런 교훈,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그러한 성경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깨닫고 서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성경이 해주는 것이죠. 또 나머지 두 가지 가운데 책망과 바르게 함은 어떤 거예요? 그런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작용하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일으키는 것이 성경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일어난다 하는 거죠. 성경은 이미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고 물들어 있는 것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냥 지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죠. 자,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이 온전하다, 갖추다 이런 것은 완전하고 이게 되게 완료적인 표현이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네. 여기서 보면 성경이 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라는 점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그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성경은 충분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한마디로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할 것은 성경입니다. 네.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붙들 것은요,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붙드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어떻게 붙들어야 합니까? 치열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충분하게 그렇게 필사적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성경 통독 그리고 큐티 이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붙드셔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읽는 맛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그 이 한 해가 그렇게 성경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